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해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과는 차이가 크지요. 생명이 있으면 산 사람이고 생명이 없으면 시체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생명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과 그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도 산 사람과 죽은 사람과의 차이만큼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꿈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꿈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이 있고 없고의 차이도 산 사람과 죽은 자의 차이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이 말씀은 벌써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서 그때 나이가 75세인데 하나님께서 그 75세 나이 때에 그에게 자녀에 관한 그런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1절 99세가 이를 때까지 100세를 바로 눈앞에 둔 100세를 1년 앞으로 눈앞에 둔 그 시점에 벌써 24년이 지났어도 자녀가 생기지도 않고 그렇게 낙심천만하여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전적인 절망의 상태인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영영 없을 것만 같은 자녀. 그래서 2절에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할 만큼 나는 무자하오니 자녀에 대해서는 거의 포기한 절망 상태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가 많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면서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며 전혀 희망이라고는 실로를 하는 만큼이라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절망의 시기에 가장 희망적인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꿈입니다. 포기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포기할 뻔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그 자손에 대해 자자손손 그 꿈이 성취되었습니다. 많은 스토리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품은 또 품을 수 있는 어떤 꿈 그런 꿈이 내게는 있습니까? 그 꿈이 있는 사람과 그 꿈이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영원히까지 이어지는 꿈을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불러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는 엄청난 희생의 부담이 따르는 것이지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했고 또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그 미지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했으니 떠나야 하는 부담과 또 가야 하는 부담이 겹쳐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는 겉보기로는 엄청난 희생의 부담이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큰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권이 따르는 그런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권,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이 불리할 것만 같은 상황이지만 사실 내용을 알고 보니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의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의 특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특권 아닙니까? 예수를 따라야 하는 많은 부담, 그러나 그 부담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선택하여 주신 은혜, 아무나 선택받을 수 없는 특별한 자만이 선택받은 이 특권인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가인의 후손이라든지 함 족속이라든지 그 자손들의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선택을 받지 못한 여러 나라 민족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특별한 선택을 받지 못한 자의 취급을 받으면서 패배와 실패와 고통과 죄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고 죄에서 개선함을 받는 은혜를 얻지 못한 까닭에 죄 가운데서 저지르는 죄악들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들 또 그로 인한 비참한 운명들 구약 성경 전체를 뒤덮고 있는 이런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비참한 결국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이들은 차별을 받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까지 그들은 심한 고통을 겪곤 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의 특별히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사람들의 그 특권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의 경우를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라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는 승리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보좌 곁으로 들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녹을 위시하여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무리들의 그 찬란한 기적과 승리와 응답과 축복의 또 사랑의 이야기들을 역시 구약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꿈을 주실 때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그 꿈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하나로 합치게 될 때에, 마음을 하나로 합하게 될 때에 믿음으로써,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는 우리도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진실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제자가 되리라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과 합하여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마음을 합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할 때 그런 부담을 달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짊어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인이 되게 해주시고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궁창의 별과 같이 되게 해주시고 영원히 빛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었던, 믿음으로 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품었던 꿈을, 그 별에 빛나는 꿈을 꼭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을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진실한 정인이 되게 해주시고 참된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영원히 빛나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별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에 그 꿈을 달게 받고 내 마음에 품을 때에 입을 넓게 열고 그 꿈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품은 그 꿈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넓게 연 우리의 입에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나도 받아들이고 품고 싶지 않습니까? 그 꿈을 받아들이기 위해 비록 부담스럽긴 하지만, 비록 희생이 따르긴 하지만, 비록 영혼의 수고가 따르긴 하지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낡은 것, 옛 습관을 떠나는 과감한 이런 결단을 우리가 행할 때에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그 꿈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특권이었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기 위해서 낡은 것, 옛 것을 버려야 하는 이 부담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선택 특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선택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품은 꿈대로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찬란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꿈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손으로서 엄청난 은총과 축복과 사랑의 스토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펼쳐지는 그런 약속입니다. 나 자신의 미래에 펼쳐질
이 엄청난 은총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시렵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의 별들처럼 영원히 빛나게 주시겠답니다.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꿈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위에 꿈도 있다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별의 꿈을 주옵소서. 내게도 영원한 꿈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루어 주셨던 그 꿈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영원히 비치는 별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영원토록 빛나는 그 별의 꿈을 품고 그 꿈을 성취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